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저녁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사도행전을 읽으며 감동 기도회를 맞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았습니다.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 되셨는지요?
풍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 일행이 모두 멜리데 섬에 올랐습니다. 모두 살아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찬 날씨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이나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 당시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멜리데에서 석 달을 보내고 바울은 로마에 들어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멜리데 주민이 외지인들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침범했다가 아니라 풍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람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특별한 동정심으로 맞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열병과 이질을 앓고 있는 사람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고치고 거기에 병든 사람들이 모두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나를 선대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킨 것처럼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긍휼로 다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던 멜리데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바울에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지요. 멜리데 사람들은 저가 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표적,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바울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는 귀한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각종 은사를 그럴듯하게 받는 것,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전도였습니다. 이것처럼 지금도 뜨겁게 전도하고 싶다. 뜨겁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전도자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이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로마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29장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사역, 그것은 전도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실은 제가 28장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아프게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대회가 있을 때 1년에 한 번 나와서 회복받고 그리고 위로받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그 선교지에 들어갈 힘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는 이런 초유의 사건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회복을 받고 어떻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까 많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잊혀지지 않는 어떤 사모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는 적도 아래에 있어서 습도도 굉장히 높고 온도가 매일 40도로 오르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오니까 찬 공기가 이렇게 이 가슴으로 들어가는 걸 느끼고 태양 아래서 이런 느낌을 갖는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후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많은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역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쓸 수 있도록 많은 기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19로 선교 환경이 어려운 선교사님들의 심령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가족의 생활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든든하게 지켜주시옵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